오늘 본문은 이 애굽과 가나안의 덕친 극심한 기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바로의 꿈을 보았을 때는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성경을 보았더니 그 흉년이 생각보다 길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니까 애굽 사람들은, 또한 가나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는 가축과 모든 돈을 이집트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되지 않으니까 오랜 흉년의 시간들이 시작되니 길어지니까 이제 토지와 이제 몸마저 자신의 삶에 이제 노예가 되어져서 이 애굽 땅의 노역들과 또 많은 노동들을 감당하는 것까지 감당하도록 자기의 몸까지도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간단한 장면인 것 같지만 정말로 오늘은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목을 매다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현실을 또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근의 한복판, 정말 오랫동안 지속된 이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에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었거든요. 정말 이 고센 땅에 머물렀던 그 땅에는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굶주리고 어려움이 가득하니까 그들 스스로 종이 되어가고 노예가 되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창조의 복이 흐르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이제 17년을 보내게 됩니다. 17년 동안이나 그 시원하게 이 흉년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에게 어쩌면 이 요셉과 함께했던 이 애굽의 시절은 그 어떤 시간들보다 평안하고 화려했던, 왕궁의 수많은 물자들과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아주 화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노년이었죠. 아들 요셉 덕분에 남부를 꼴 없는 사실 세상의 최상의 안락함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성공이죠, 성공. 아주 큰 성공을 이룬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장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이 애굽의 안락함, 애굽의 그 편안함에 야곱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또한 그 집에 거하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이 가나안 땅에 그의 마음이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이런 풍요로움 속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죽음을 앞둔 야곱의 모습에서 보여주는데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나를 이 화려한 너무나 좋은, 정말로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이 있는, 또한 가나안 땅에 또한 언약의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고 유언처럼 남기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 만약에 이 야곱이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만약에 죽었다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한 장래의 행렬과 장래를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정말로 이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에 영원한 본향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시신을 옮겨줄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화려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의 시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단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성경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애굽과 같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은 정말로 역사 속에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너무나 치열한 너무나 그런 생존 경쟁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오늘 본문은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안락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흉년이 찾아왔더니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돈과 가축과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도 팔아버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정말로 세상의 권력에 노예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독특한 한 성경 구절을 하나 삽입하고 있는데요,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성경은 이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를 관할했던 사람들이 되겠죠. 이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빼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국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극심한 이 재앙 속에서도 국가 권력에 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 한 평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냥 넉넉한 땅 속에서 국가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권력 아래서 먹고 마시고 또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이 말한 세상 속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그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말한 축복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온전히 애굽의 메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애굽의 이집트의 제사장들도 결국 세상의 종에 불과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야곱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아들 요셉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안정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애굽이 주는 정말로 가장 화려한 특권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죽음 후에도 정말 호화로운 무덤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 세상의 구원, 마치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애굽의 메인 그러한 삶을 야곱은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편입되어져서 그 권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 또 이러한 야곱의 삶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구원, 세상의 축복을 붙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야곱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애굽에 매여 있지 않는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마저도 정말로 완전히 애굽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야곱만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147세, 이제 130세에 이 애굽에 와서 이제 147세가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요셉을 불러서 어떤 엄숙한 유언을 남깁니까? 나를 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를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자세로 애굽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영광이었던 애굽의 무덤을 단호히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애굽의 무덤을 갖는 것이 정말 복이고 정말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무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당장은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애굽의 가장 편안한 곳에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애굽의 안락함이 그를 삼키지 못했고, 야곱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애굽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 다 정말로 이런 안락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나 두려워서 빠져버릴까 봐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저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이 요셉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정말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할까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들고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메인 삶을 살아가는 승리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맹세를 받아낼 때에 아주 뭉클한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7세의 나이면 이제 아무리 야곱이라도 이제 혼자서 서기도 정말 힘든, 아주 부축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기력이 단 100발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이 요셉이 나를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약속을 받아 내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가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육신은 너무너무 연약한 순간이지만 이 순간만은 승리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애굽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막벨라 굴을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고, 그 영광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 그곳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대한 이러한 여러 이유를 그쳐야 합니다. 바로 내가 선 그곳, 답답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현실이지만 그 현실의 침상 안에서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선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성소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들려줍니까? 먼저 우리에게 이 땅의 안락함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점점점 편리하고 안락함에 거할 때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더 편해지고 더 안락해지고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점점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안락함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락하기 때문에 그 안락함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어져 버립니까? 그 안락함을 위해서 세상의 애굽 사람처럼 당연히 내 모든 것을 바쳐버리고 내 몸까지도 노예가 되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여겨져 버려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매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야곱은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답답한 현실의 침상 위에서도 예배하는 영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것들을 회복할 때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내가 선 바로 그곳에서 정말로 눈물 젖은 그 침상머리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답답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침상과 같은 그곳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성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이름인 이스라엘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아울러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배할 수 없는 그 침상 가운데서도 그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져서 온 땅이 진동하며 그 옥문이 열려지는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고단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과 그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147세의 그 노령의 그 어르신이었지만, 자기가 예배당으로 갈 수도 없는 그 어르신이었지만, 자기가 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